습니다. 아멘. 다른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 저는 당연히 매일같이 올라오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목이 매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네. 뜨겁게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목이 매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10월에서 11월로 넘어오는데 물리적으로는 불과 며칠 차이 나지 않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네, 달력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일도 그렇게 크게 표시 안 해놓는데 정 가운데쯤 떡하니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우리 수요일 저녁에 특세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장 또 온라인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날은요, 잘 들으세요. 그날은 D-Day가 아니라 승리의 날 V-Day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나도 모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여러분 부담이 있죠. 그렇죠. 부담이 있어요. 달력에 막 표시된 거 보고 또 뭐 어쨌든 막 주위에서도 막 얘기하고 저도 일부러 뭐 며칠 남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사이 얘기했네. 네. 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수험생 뭐라 그랬죠? 무슨 내용이었냐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심리를 평정심 뭐라고 나왔냐면 뉴스가 나왔는데 수험생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SNS 뉴스 보지 말아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 네. 저는 그거 보고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려줘요? 알려드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10번만 부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유치한 방법 다 아는 걸 뉴스에 나오니, 그렇지? 평정심 유지하려면 SNS랑 뉴스 안 하면 된대, 안 보면 된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누가 못해, 그렇죠? 우리는 비법이 있다, 또 다른 비결이 있다. 충만 이 찬양 10번만 반복해서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밀려오는 이 두려움, 이 부담감, 이 부담감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언급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표현이 불안입니다. 불안. 그렇죠? 나무 위키에 들어가 보니까 뭐 어느 철학자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은 공포이며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의미는 다 이해할 겁니다. 공감이 되죠, 그렇죠? 두려움, 이 공포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친구는 끈질기게 우리와의 우정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 나랑 너는 친구 안 해. 이제 끝이야. 끈질기게 여러분과의 우정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수시로 야, 나랑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진하게 그냥 느끼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그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아니야, 난 너랑 친구 안 해.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 네. 이놈하고만 얘기하면 돼. 이놈하고만. 이 친구하고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겪고 싶지가 않죠.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이 심리 마음인데 이 두려움과 공포는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미리
땡겨다가 이 두려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보통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두려움 액션 플랜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일어났어. 아직 한 달 전, 아니 한 달 후, 아니 1년 뒤에 있지도 않을 일인데 그거 생각만 하면 미리 땡겨다가 지금 마치 라이브인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 이것이 두려움 액션 플랜, 우리가 보통 취하는 두려움 액션 플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조금 있으면 진짜 현실로 일어날 일을 앞에 놓고 생각만 해도 살떨리는 이 메시지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아모스서와 이 책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명칭은 굉장히 익숙한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봤죠? 힌트. 초딩 동생이 있으면 초딩 동생의 책상 서랍에 있을 거예요. 네. 뭐가 있어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저에게 DM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스타 만들었다. 네. 아이디가 민영아 153이야. 되게 쉽다. 그렇지? 보내세요. 선물 드릴게요. 민영아 153. 네. 아무튼 이 아모스서는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읽지 않은 책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늘 거의 새 책 수준이야. 이 아모스는. 여러분, 아모스 방금 폈는데 여러분 손때가 묻어 있어, 안 묻어 있어? 거의 뭐 흔적이 없어. 그렇지? 지문도 안 묻어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진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 17권 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까지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시된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을 기록한 저자 아모스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짐을 진 사람, 여호와가 보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또 특별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요. 이 선지자가 사역은 어디서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렇죠? 솔로몬까지 나라가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민족으로 살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각각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독특한 색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남유다 출신이었던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아모스 7장 12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아모스 7장 12절 시작. 예언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 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 네. 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쉬운 성경 버전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번역해서 알려줄까요?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릴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꺼져 여기서 까불고 있어. 미안해. 요거는 편집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요거 들으시면 부모님들 깜짝 놀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유단 출신인 아모스가 졸다가 또 요것만 들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오늘 그럼 안 돼요.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끄러 저리 가 빌어먹고 살아라. 완전 욕 중에 욕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죠. 듣고 보고 말하는 거. 그렇죠? 듣고 보고 말하는 거. 무슨 내용인가? 무엇을 듣고 보고 말했는가? 아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네.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포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진짜 떨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왔으면 뭐 이스라엘이 뭐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반복해서 계속 나와. 1장 3절, 1장 6절, 1장 9절, 3, 6, 9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커스가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사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두로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대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죄를 지었다. 나는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살떨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어떨까?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벌벌벌 가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시작.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것 같았는데 듣지 않았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몇 번 옐로우 카드 받으면 레드 카드예요? 네? 관심 없어요? 네. 성경만 봐요? 네. 하나님이 그동안 조심하라고, 너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조심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수차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에이, 속된 말로 에이, 나가, 난 인생 포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방법을 주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아모스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 상반절 말씀에도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무섭게 막 경고하시고 너 그러면 진짜 혼난다. 너 진짜 까불면 너 진짜 혼난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시고 끝나시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리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불경스러운 표현을 하다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회개하는 기색만 보여도요. 그래? 잘못했어? 얘기해봐. 그래? 뭐 잘못해? 그래? 알았어, 빨리 얘기해봐. 알았어, 내가 빨리 들어줄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특세 마지막 날 여러분은 해당 안 될 거예요. 기도의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지팡이가요 기도의 지팡이로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소년부에서 얘기했으면 다 뒤집어졌을 텐데 100%, 200% 공감된다. 엄마 아빠도 화나면 막 혼내시잖아, 그렇지? 그 지팡이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자, 지금 라이브로 지금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 듣고 계시죠? 혹시 우리 초등생, 우리 중등생 부모님이신 분들 기도의 지팡이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죄의 문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받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을 넘어 내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극복. 다음 주에도 오늘보다 한 5배는 더 센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수능 3일 전 앞에 놓고 오늘도 세다고 준비한 건데 셌니? 이런 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해결책과 방법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 한번 가봐라,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제까지 못 찾았다면 오늘 찾아라.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오늘 찾아라. 그래, 내가 놀라운 거 준비하고 있어. 내가 진짜 너한테 줄 선물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찾아, 그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안합니다. 2주 앞에 놓고 더 간절하게 오늘 조금 더 길게 좀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는 친구들은 더 크게 찬양하시고요. 우리 가사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않도록 보이지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을 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살아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을 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을 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세상 어디에도 주님 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살아소서. 첫 번째로 이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기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박또박 읽고 아멘으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내온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큰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이 없사오니 이 시간 주의 재단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사 보이지 않는 중에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한번 받아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운명이 되기
번째로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 불안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신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능, 논술, 면접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담감과 중압감에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낭만하는 자가 얻는 새 힘을 남은 기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초조함 대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함께 올려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받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죄의 짐과 두려움과 상처와 모든 아픔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충만케 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